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가 수시로 와가지고 장마가 언제 끝나냐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더위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인데요. 화답 찬송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권리를 삽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혹독합니다. 부모님과 이별하게 되었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멀고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더부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혹독한 추위에 매가 피어나듯이 라헬을 만나 사랑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결국 이 라반은 결혼을 승낙하게 됐고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을 더해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이제 여러 식구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년을 보냈어도 변변한 게 없는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연구가 시나 아이엔가의 보고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70번을 선택하고 1년에 25,550번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70평생을 살면 178만 500번을 선택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또 20세기 프랑스 소설가요, 극작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도 말하기를 인생은 자기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평생토록 수많은 선택의 선택을 거듭하고 살았습니다. 잡을까, 놓을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달려갈까, 걸어갈까, 이럴까 저럴까. 오늘 우리가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자녀 교육과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서 살아왔듯이 야곱도 코피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고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먼저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고 이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적어도 딸이 둘이 있었고 아들들도 몇 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노예도 많고 양과 염소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계산에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양떼도 잘 돌보고 패기와 열정도 있고 말썽피는 여러 일꾼보다 이 야곱이 100번이나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굴러온 복덩이요, 웬만한 아들보다 나은 조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든지 붙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한편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야곱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근데 먹고 자는 문제도 해결됐고 무엇보다도 결혼의 문제까지 해결됐으니 모든 인생의 중요한 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언제까지나 이 라반의 집의 목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실 때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라반의 집이 아니고 하란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야곱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서 믿음의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실 때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서 사람의 종, 일의 종, 사상의 종, 학문의 종, 물질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인류와 민족과 지국과 이웃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 최상의 삶의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 최상훈 목사님 저희 또래인데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분이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개척교회 목사라 그 당시에는 하루 세 끼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우들이 오면 이 목사님 내외가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다 퍼주고 나면 번번이 식구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는 항상 땔거리를 걱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결국 부모님이 서로 상의하기를 아들 삼형제 중에 한 명은 농사 짓는 권사님 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걸 결정하기 위해 가족 기도회를 드리고 이제 삼형제 중에 누구를 그 집에 보낼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맨 오른쪽에 있는 마지는 장자라 안 되고, 맨 왼쪽에 있는 막내는 돌이 막 지난 아기라서 보낼 수가 없고, 남은 건 가운데 있는 이 둘째, 이 최상훈 목사님 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둘째 손을 잡고 농사 짓는 권사님 댁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매일 밥도 잘해주고 제보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진짜 먹고 지내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있어도 어머니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만 되면 가자 베개머리가 다 적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는데 어느덧 3년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둘째를 데리러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오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 해봐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예증에 끌리고 인정에 끌려서 결단을 못 내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착한 후에 결혼을 하면서 식구들이 왕창 늘어서 더 몸집이 무거워지는데 눈치는 좋지 않는 거예요. 더부살이의 눈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야곱이 그 이후에 하란 땅으로 내려와서 형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세겜에 살 때도 그랬습니다. 딸 디나의 일로 온 가족이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이 야곱이 얼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 좋은데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 빨리 결정을 못해요. 어려운 위기가 오면 얼른 결정하고 예측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순간에 내 욕심, 애정, 미련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데 말이죠.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미루고 미뤄서 놓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대변동 위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아버지가 하버드 교수고 의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어학자 교사로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정말 엘리트 집안이죠. 자기도 명문고등학교인 락스베리 라틴 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칼러지에 들어갑니다.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자연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생리학을 이제 선택해서 세계에서 최고로 그 분야의 1등가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박사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근데 박사과정이 너무 어려워. 연구도 연구지만 이 연구과정을 이행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살 수가 없고 다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손재주가 없어요. 그걸 진행하려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 장비가 없는 연구 분야인 물고기 쓸개를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물고기 쓸개 여러분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거 뭐 쓸데없는 학문 같은데 박사과정은 하긴 해야 되고 이 물고기 쓸개 연구를 몇 번이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버드대와 UCLA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가정이 박살이 나요. 깨집니다. 행복이 달아나요. 교수가 되면 뭐야? 가정이 깨져버렸는데. 우리나라 명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행복 이론에도 보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 사고보다 마음 가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본능대로 선택하며 살라.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게 인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면 안 돼요. 가인이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동생을 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했다가 멸망의 도시 소돔 땅에 들어가요. 블레셋에 이겼던 삼손도 자기가 느낌 오는 대로 드릴라와 사귀다가 꼬임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힙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도 마음 가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합니다. 이번에 신동 칼부림 사건에도 보면 범인이 전과 17범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판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남들을 불행의 그렁텅이로 빠뜨리려고 백주대낮에 맞죠? 칼부림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오직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고 죄 중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 않으면 인생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오투버그 목사가 쓴 선택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오투버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12살 때 고아원에 있다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취직해서 일하다가
그 주인집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빗자루를 가지고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이 증조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소명감을 느끼고 목사가 돼요. 그분의 처남도 슈퍼마켓 냉동 제품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오트보그 목사도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시카고 교회에 초빙을 받아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장면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던져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줄이 던졌다가 중간에 끊쳐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거, 안 되지,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이게 적중할까, 못할까?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에 임한 정통에 적중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시고 양육하실 때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흠이 많아도 그들을 불러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대하시고 그들을 택하십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 가게 신발을 사러 갑니다. 흰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곤색, 베이지색, 보라색, 민트색, 카키색, 무슨 색깔 신발 사야 돼? 끈 있는 거 사야 돼? 없는 거 사야 돼? 목이 긴 걸 사야 돼? 짧은 걸 사야 돼? 굽이 높은 걸 사야 돼? 굽이 낮은 걸 사야 돼? 쿠션이 있는 걸 사야 돼? 없는 걸 사야 돼?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왔대요. 어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 그러시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왔답니다. 이것저것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34군데를 소개해 줬대. 몇 군데? 34군데. 그래도 이럴까 저럴까 결정을 못하더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책을 분석하고 핵심을 서비스한 책을 읽고 그 핵심을 또 정리해가지고 알려주는 일을 하죠. 우리나라도 유튜버 중에 책을 막 읽고 그 책을 요약해서 짧게 5분 내로 그 책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유튜브의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어쨌든 인스타리드 캐롤 드웍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매사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근데 또 한 부류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역경을 더 잘 이길까? 누가 더 역경을 잘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여러분이 괜찮아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돼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크 교수는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을 연구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이 얼룩말이 스트레스가 없대요. 그 위장병이 없다는 겁니다. 얼룩말은 위장병이 없대요. 왜 이 얼룩말이 사자에게 추격을 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잡아먹히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쫓기는 이 얼룩말을 연구해보면 막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 상황이 끝나버리면 내가 좀 전에 사자에게 쫓겼지, 내가 잡아먹힐 뻔했지, 내가 오늘 큰일 날 뻔했지, 이런 걸 전혀 상상을 안 한대요. 그냥
자기의 주어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 그거에 사자가 달려오면 도망가고 불이 있으면 뜯어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룩만이 위장병이 없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설교문에도 보면 이럴까 저럴까 뜸들이기보다 변화에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패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냐, 저러면 어쩌냐, 잘못하면 어쩌냐, 실패하면 어쩌냐, 실수하면 어쩌냐. 너무 수많은 우리의 진로 앞에서 이럴까 저럴까 선택 앞에 이럴까 저럴까 합니다. 주저주저하다가 애증에 매이고 미련에 붙들리고 실패의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고 잘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도 질병도 시련도 도전도 근심도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주의 진리 위에 한번 불러보세요. 358장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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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MIT의 서리 터클 교수가 말하기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명 포모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다 재미있게 잘 삽니다. 남들은 다 즐거운데,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남들은 돈을 잘 버는데, 몸매 관리도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뭐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저주저하다 무덤으로 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이 룻은 남편을 잃고 시댁 집안이 다 망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할 때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상황이 정말로 낭떠러지라 이 시어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자 룻은 후에 보아스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시 다윗을 낳으면서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앞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붙들리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세월 보내시지 마시고 답답한 인생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은혜 믿고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냉면을 먹을까? 비빔냉면을 먹을까? 콩국수를 잡술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아무거나 그러지 말고요.
아무거나 그러지 말고 물냉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그러지 말고 또 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 사시고 뭐 좀 잘못하면 물냉면 맛없으면 다음에 비빔냉면 잡수면 되지.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